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기리회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을 여는 묵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알려주시며 인생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어제에 이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죠. 본문이 가리키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확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계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된 AD 70년의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상황이죠. 두 상황이 동시에 오버랩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14절을 통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시대적 정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BC 168년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진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다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이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며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날이 올 것을 묘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오면 긴급히 피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비극의 날, 고통의 날,
화가 미치는 날이기에 하루빨리 피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멸망의 날이 추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실 정도로 그날은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0절을 통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셨다 고백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의 급박함 속에 남아서 고통을 견뎌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지키시며 챙기고 계심을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은 AD 70년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포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은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희망이요 용기의 근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예수님을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를 여러 차례 묻기도 했죠. 그러나 재림의 날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하나님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고백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당신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는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평온한 시기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드리는 고백이고 심지어 두렵고 떨리는 종말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유효한 성도의 고백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비단 로마 군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자신의 권력과 힘, 부와 능력에 기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폭력적으로 예루살렘을 파괴했다면 오늘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쾌락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면서 다가옵니다. 도망가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대적하며 멀리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권세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불의와 악을 멀리하고 진정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속히 이 땅에 재림할 것이며 그 권능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도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연하게 이 때를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날을 허락하신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어진 삶 모든 자리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허락하신 새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어렵고 힘든 모든 시간 속에서 끝까지 주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며 돌보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사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